유명한 말씀 귀절들이 많이 들리죠. 목자 없는 양 같이 여기심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이 유명한 말씀들이 어떠한 문맥에서 또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우리가 오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좀 함께 견주어 살펴보고 싶은 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잠깐 물 한번 강단 위에 올라면 이렇게 바람이 직격탄으로 올 때가 있어가지고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간절하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전능하사 이렇게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자꾸 간절하게 하게 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성, 기대감, 지향점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6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아멘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이에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적용점으로 설교에 나가는 것들을 보면 잘 보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십계명의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도 바울이 지어낸 적용점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를 얘기한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내용들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멋지게 설교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안에서 어디로 가느냐, 참된 것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자.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적용점은 말자가 끝이 아니라 돌이켜 구제하는 곳까지 가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안 뺏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곳까지 가는이 목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향점인 거죠. 신앙이라는 건 뭐 하지마 라는 금기, 경계 이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즐거운 것으로 어떤 적극적인 선한 인생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도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의 확장인데 그것이 정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해라. 이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한 거는 뭐 하지마 어떤 제한, 규칙, 말 잘 들어 가둬놓고 말 잘 듣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변화가 있고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도 살릴 것이다. 이러한 훨씬 큰 게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규율과 규칙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규율과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를 일정한 틀에 가둬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정말 안전망을 이렇게 딱 주니까 이제부터 훨씬 좋은 일들, 훨씬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위축되거나 뭘 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하기보다 이제 이 삶으로 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선한 상상력 그리고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심도 그저 고쳐줬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전에 갖지 못했던 자유를 맛보아서 변화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에 되게 뭉클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대치, 변화, 영혼 살리기가 있는데 이 앞선 문맥을 보면 중풍병을 고치거나 뭐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거의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 이것도 그것인데 왜 유독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대화의 상대로 열어두신 건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인간의 말문이 트인다라는 건 그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했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의 상대요, 교제의 상대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가까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멘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내가 억울함 없이 다 뱉어내겠다라는 적나라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말하며 누구를 향해 말하며 내가 누구 자녀로서 말하는지를 다 인식하는 겁니다. 전 기도의 끝이 아멘인 게 너무 감사한 게 그냥 내가 쏟아내는 주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주님께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미신들에게서나 보는 주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보는 말 못하는 사람이 비로소 말다운 말을 하게 되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적은 마태가 특별히 기록한 것이고 너무나 상징적이에요. 게다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게 이사야 35장 5절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답으로 두신 게 5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게 이것도 나오는 거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을 실행하는 구원자로서 내가 왔다 보여주시는 거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가 어려울 것 같은데 표현 하나를 곱씹고 곱씹어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말 못한다의 반대나 해결점 말한다인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가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한다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향점과 기대치가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가 걷는다가 아니라 저는 자가 뛸 것이며 그 기대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저 동정하셔서 아프지는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한 기적이 펼쳐진 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이거를 적어요. 그 말 못하는 게 단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라고 특정 지음으로써 지금 이것이 죄와 관련된 의미라는 걸.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아픈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저 몸의 결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뽑아오신다를 보여주는 기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병을 고치는 게 귀신과 싸운다라는 의미까지 되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회복시켜가고 계신데 우리의 회복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주님의 분투인가. 물론 사탄과 주님의 그것이 뭐 이렇게 1대1의 이거 잽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사단은 심판의 대상이 그 싸움이 이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악의 세력과 싸워 주시는 그 분투, 거기서 지금 나의 인생이 점점 회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 감동이 있다, 주님이 정말 분투하여 싸워 주신 결과라는 걸 알 때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가게 하는 것,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제가 무심코 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이 핑 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러면 제 사생활 다 들키는데, 요즘 동영상 퀴즈 사이트가 있어요. 재밌는 퀴즈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오늘이래. 다 들켰다.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무심코 하는데 잠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말씀에 전무하며 교회를 위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한 5초간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퀴즈가 나오는 거야. 원숭이 떼가 막 있어요. 자막에 딱 나와요. 누가 대장인가? 그래서 누가 대장이지? 그러니까 대장답게 행동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저 가운데서 등치 큰 애가 이렇게 오거든요. 걔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대장 따로 있어요. 대장의 행동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원숭이 떼를 잡아먹으러 표범이 달려오거든요. 막 얘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데 대장은요, 조금의 지체도 없이 표범이랑 싸워요. 와, 원숭이가, 발톱도 없는 원숭이가 대장 원숭이로서 자기들 백성 보호하려고 표범이 달려오는데 머뭇거림도 없이 표범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요. 와, 저만 감동이에요 지금. 이 대장,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도 대장다운 대장은 자기들의 부하를 소모시켜서 자기 생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죠. 하물며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은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시며 실제로 내던지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욕을 대신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임을 알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간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확신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아픈 사람을 고쳐낸 용한 의원이다 이상으로 선지자가 말한 그 구원자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편, 우리 왕 하나님이시냐, 그거 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정서적 감동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가 내 편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도,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 주님이 죄와 싸워 이기신 결과로서 주어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더 스펙타클한 걸 바래서가 아니라 이 빗길을 뚫고 집에 가서 퇴근하고 쉬어도 되는데 예배 자리에 올 마음을 가졌다라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기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싸워주신 결과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퍼붓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인가, 그거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근데 참 한심한 건 여전히 못 보는 이들은
그 명확한 정황과 증거와 권위를 보면서도 저거 지가 귀신의 왕이니까 저따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그 마음들 여전히 있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아냥될 수 없고 터진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분별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이 분명했던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자체가 하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은혜로 공인된 것이었으며 선지자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언된 것임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나중에 깨달았을지언정 증거하는 것들이었으며 그의 어떤 사역은 메시지와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을 위한 이적들이었지 자기 자랑이나 어떤 무수한 자기 동료들을 만들기 위한 선동은 없었고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셨으며 그건 철저히 구원자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가르침과 병행됐다는데 다른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거와 달리 너무나 난잡한 기적이라는 걸 빙자한 왜곡된 집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건 근거와 권위와 메시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더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이것이죠.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동기와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늘 이거였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정도가 아닌데 얘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이 있었던 것이죠. 개역 사실 이게 좀 더 일상적 용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니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사실 옛날에 개역 한글판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긴 했어요. 옛날에 뭐라고 되어 있었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단지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민망하면 뭐죠?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너희를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지금 너희들의 모양이 그 모양이 아닌데 너희들은 훨씬 영광스러운데 지금 그 민망함 그것입니다.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거를 아주 자세히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무시무시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교재가 히브리어 성경이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교재가 히브리어 성경이고 수업은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신약 성경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그러니까 칠판에 가득 써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근데 그분이 이 민망히 여기사의 뜻을 그 원어 그대로를 쫙 풀어서 적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마음이래요. 그 주님의 그의 깊은 속마음이 애간장을 태워서 동정과 긍휼이 가득했다가 민망히 여기사래요. 그래서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왜 그가 애간장을 태우면서까지 마음이 움직였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방황하고 아프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너희들이 원래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한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죄에 이끌려 다녀서 결함이 있고 방황하고 그저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닌데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거 보면서 원래 목적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애간장을 태우시는 그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이랑 이게 참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서 신약과 구약과 성경과 성결 구절 막 중요한 거 외우면서 잘 꿰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연결되면 그대로 직격으로 이어지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뭐라 그래요? 이미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미 주님 우리 민근이
우리를 위해서 애간장을 녹이시며 나는 정작 나는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간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깊은 사랑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럼 원래 그 정도가 아닌 건 뭔데? 그럼 원래 모습은 뭔데라고 했을 때 주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아닌데라는 뜻이 그 말씀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갖는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게 너무 귀한 거고, 사실 그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난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가 있었고, 그게 맞죠.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 있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이 표범이 달려들 때 지체치 않고 싸워주시는 주님인 겁니다. 죄의 값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가지 아니하고, 아까 바울의 설교처럼 단지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갖는 멋진 인생 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목자 있는 양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밑에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나오신 출애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목자됨이 바로처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키워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 어떤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선 짐 내려놓으니까 내 멍에 매라 그러는 거, 모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가 씌우는 종으로서의 무거운 짐, 그리고 너희가 니네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것 벗어버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걸어야 되며 어떠한 보호망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아는 그 삶의 기틀이 되는 멍에는 너무나 감사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앞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목자 있는 상태와 아닌 상태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솔로몬에서도 나와요. 목자 있는 양일 때의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막 이집트 공주랑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우상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년에 타락합니다. 근데 말년에 타락하는 그 목자 없는 양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정말 천한 신분의 백성들이 와도 다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 왕이었고 겸손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계속 우상신 섬기고 타락하니까 선고가 내려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나라 두 쪽 난다. 그때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크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나갈 거고, 솔로몬 네 정통 왕조에는 내가 한 지파 딱 붙여가지고 내보낼 거다. 이 예언을 들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목자를 알아보는 양으로서는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민망하죠. 얼마나 그 판단과 행동이 민망합니까? 이게 민망한 겁니다. 주님이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양과 아닌 양은 솔로몬의 권력을 쥐었다 놓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움직이느냐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민망한 사람인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이 솔로몬은 권력도 있어요. 잘 살았어요. 여전히 외교 잘했어요. 근데 민망하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는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이제 지금 생각보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빨리 와서 하나만 3000% 빠질게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히스기야도 얼마나 충성된 왕이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딴 나라에서 이스라엘 구경하러 온 케이스는 히스기야밖에 없을걸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타락하니까 똑같은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이러면 다 잃어버린다. 벌 받는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게요? 그 히스기야가 주여 회개하나이다 아니고 저 때 이뤄져요 그게? 네 다음 때다. 그럼 뭐 됐어요. That's okay.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애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걷어들이는 물건 취급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 귀한, 정말 이제 꽃이 펴서 이제 벼가 익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밀이 많을 겁니다. 이제 밀이 익어서 추수하여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때가 왔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대치와 지향점에 합류할 자 없느냐, 주님 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의 사역이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갖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저의 단어로 하면 목양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누구와 어울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참는 것도 그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10년 뒤를 보면서라도 그 기대치를 보며 참아도 참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제자훈련 개강이 했으니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훈련을 안 봐주는 것도 그저 견고하고 엄하고 그게 아니라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내실 수 있다라는 기대치, 이거를 해냈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 그래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 훈련을 안 봐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누구에 대해서 완고한 것도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성돼 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주님을 목자로 알고 가는 양으로 우리가 지금 가이드 해주고 있는가, 난 옆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는가. 사실 여러분 그 인간관계라는 게 참 힘들고 사람 사이의 일들이 참 미묘해서 조그만 거 하나만 어긋나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이렇게 오해했는데 저분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이분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은 거 아닙니까? 뭐 하나만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면은 밤새 고민하고 가슴앓이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걔 지난주에 그거 삐졌는데 나 이번 주 걔한테 어떻게 해? 걔네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가슴앓이조차도 쪼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새 고민하고 가슴앓이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민망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양떼구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해 하시지 않기를. 물론 민망해 하셔도 그거를 건져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민망함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지금 솔로몬이랑 히스기야 얘기를 들어서 민망한 것만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민망하지 않은 건 이거예요.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퀴즈. 스씨입니다. 스씨. 스. 아무도 스가랴? 스바냐? 스테반. 지금 괜한 퀴즈를 냈다 싶어요.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할게요. 스테반이 민망했다라면 이게 민망한 거죠.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 나한테 돌 던지는 애들 다 죽여주세요. 민망한 거죠. 믿음으로 그런 걸 얘기한다라는 거 민망한 거죠. 그런데 스테반은 민망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 하십시오. 제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이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다른 자태인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삶의 태도와 실행들을 구축해 가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은 그 사람 한 개인의 회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살고 말자가 아니고 나의 회복이 내가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끝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제 비로소 상대방의 티끌을 빼줘라. 나 이제 잘 보여. 네 것도 빼줄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지금 적용점이 너무 많아요. 어쩔 줄 모르겠네. 시간은 다 되는데 지금 막 생각나는 적용점이 100개가 넘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원리를 드렸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적용점을 내는 거, 여러분의 기도 중의 숙제예요. 혹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민망함은 아니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날 키우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계신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면서 재앙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적은 그렇게 단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의미가